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게시판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건 날,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오늘 우리가 50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어느새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떠나버리게 되었고, 또 어느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만큼 떨어져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서 떠나 있는 예배가 성행되어지고, 또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도 말씀을 떠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정신은 세 가지죠.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오직 은혜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초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대에 50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루터가 외쳤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서, 그래, 나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도대체가 회개할 줄을 모르는구나. 이 말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애굽에서 나온 너희 모든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는 다 가다가 중간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정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는 말이죠, 다 죽어버리고 이제 이 세대들로 하여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모든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였던,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땅으로 너희는 들어갈 준비를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신명기 32장 48절로 52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5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은 약속의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 땅은 꿈에도 그들이 그리워하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너는 바라보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모세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40년 동안 그는 왕자의 삶을 살았고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들과 생활을 하는, 양들과 생활을 하는 목자의 삶을 살았고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네가 좀 나서야 되겠다. 내 백성이 부르짖는 신음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는 광야의 지도자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이끌어 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너는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여기서 왜 나를 멈추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궁금한 게 없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무리바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다시 우리가 앞으로 쭉 가면 민수기 20장에 가면 오늘 이 무리바 물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막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막 이렇게 그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이 말이죠,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막 돌을 집어서 막 모세와 아론에게 막 돌도 막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특히 모세가 그들을 대항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모세는 회막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물을 달라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에게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아론도 포함되는 것이고 모세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너희 둘이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있는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물을 내라 반석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라. 누가?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이 똑같이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반석이 너희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물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물을 가지고 회중과 모든 짐승들에게 먹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앞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갑자기 이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겼냐고 하면 그들을 향한 분노가 말이야 갑자기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이끌고 가야 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분노가 같이 막 사그러들지 않고요. 또 이 모세의 막 혈기가 막 이게 올라오는데 이거를 도대체 누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답니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나왔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12절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1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 곧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요,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지팡이였고, 그 모세의 지팡이는 또 뭡니까? 홍해바다를 갈랐던 지팡이였고, 그 모세의 지팡이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막 콸콸콸 나왔던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다고요. 모세는 언제나 그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이 났어요. 용기가 났어요. 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믿음을 하나님이 이만큼 끌어올리고 싶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왔지만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 게 요단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뭐만 있으면 되냐고 하면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별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저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선을 행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맨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예? 못 갔지요. 무슨 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못 가는 거지? 당연히 못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충신이라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거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저 모세가 행하는 거 바라보고 그 지팡이로 두들길 때 뭔가 이루어졌고 막 그런 것들만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다. 이제부터는 말씀만 선포하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요단강 그래야 건너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2번 반석을 쳤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물은 콸콸 나올 것인데 오늘 모세는 그들을 향한 분노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그들 속에서 말이죠 혈기가 아직 그냥 참지 못하는 혈기 때문에 그는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팡이를 2번 내려치는 자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딱 집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희가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아마 모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요, 참 아픈 사건이죠. 잊을 수 없는, 아마 모세의 인생의 큰 사건이 아니었던가.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금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때의 사건을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무리바의 사건을 하나님은 끌고 와서 모세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 또한 얼마나 그곳에 들어가 자기 발을 내딛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 소망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줄 아는 참 신앙인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될 때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뜻을 여러분들은 간철시키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하고 여러분 거기서 딱 멈출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추지를 못합니다. 기찻길에 가서 여러분 왜 서 있으면 위험한지 알고 계시죠? 기차는 멈추지를 못해요. 언제 멈추느냐? 여기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치고 가서야 멈춰요. 이 사람이 크게 다치든지 아니면 생명에 위협이 있기 전까지 이 기차는 못 멈춰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치고 가서야 기차는 조금 더 가서 멈추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고향이 경부선 기차가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저희 동네를 지나가려면 항상 그 경부선 이 열차 그 위를 지나가야 돼요. 지하도가 아니라 이제 가로막이 있으면 땡땡땡땡땡 치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근데 참 많은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거기서 보는 것은 그거예요. 기차가 못 멈추더라. 차가 있으면 차를 팡 치고 가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기차가 조금 더 가서 멈추고, 사람을 친 다음에야 지하가 더 가서 기차가 멈추더라.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모세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모세는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는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순응했다, 따랐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모세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런 모세를 생각할 때 갑자기 피드백이 쫙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요, 나도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신다는 거예요. 뜻을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가 순종할게요.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였던 것처럼 오늘 모세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면서 그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이제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교했던 거죠. 내가 함께 가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가장 충격적인 말은 뭐냐고 하면, 나 더 이상 너와 같이 가지 않겠다. 왜? 내가 너희들 보면 다 죽일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내 사자 보내줄게. 너희들 같이 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그가 기도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간절히 구하는데요, 주님의 길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며요. 그 길을 좀 보여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큰 은총을 입은 자라며요, 은총 더 많이 입혀주세요. 은총 좀 부어주세요. 이것이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의 큰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긴 여정 가운데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끝까지 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좋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분명히 알아라. 너는 이제 나를 앞에서는 볼 수가 없을 것이다. 항상 너는 나의 뒤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면으로는 볼 수는 없어도요, 여러분의 인생 뒤안길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살아온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거기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등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3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이제 모세를 모압 평지의 가장 높은 산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말씀하시죠. 자, 1절,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단 끝까지 보이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 또 봅시다. 3절 말씀에 보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거 다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왠지 우리는요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저려옵니다. 마음이 아파와요. 왜냐고 하면
아,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고민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두려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고린도전서인가 후서인가 거기 보면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나중에 버림받아 될까 봐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막 열심히 막 그냥 이제 막 하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아유, 이거 내가 또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버림받으면 나만 손해잖아. 그죠? 나만 손해잖아요. 그럼 괜히 억울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그러니 깨어 열심히 끝까지 붙잡고 가라 뭐 이런 얘기일 텐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거 나한테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막 그때 막 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 또 다시 그런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하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느냐? 우리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저린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거 어쩌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는 것은 오늘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모세가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가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어떤 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 다음에 3절 여호와께서 소알까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4절 여호와께서 내 눈으로 다 보게 하였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뭐예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볼 때는 자, 여기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강조되는 말씀은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로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지금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우선 우리 머리에 딱 박혀버렸기 때문에 우린 그것 때문에 다른 말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땅을 내가 이제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못 건너간다가 핵심이 아니라 보이는 이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모든 땅들을,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이제 오늘 여기에 있는 너희 후손들에게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말씀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때때로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갔을 때 슬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푼 한 사람,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초청장을 보냈대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나 장가 간다고 못 오고, 뭐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못 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자, 성경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밭을 샀는데 뭐 샀으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 눈으로 그걸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는 겁니까? 내 눈으로 내가 확인할 때, 내 눈으로 봤을 때 비로소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땅으로 확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것과 땅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땅을 본다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느보산 꼭대기에 모세를 올려서 자, 너는 바라봐라. 하나님은 저 끝까지 보여주시고 이쪽도 저 끝까지 하나님께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이 이제 너희들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절차로서 확인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말이죠,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면서도 집을 잘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어떤 뭐 좋은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비록 자기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잠을 한 번 자지도 못하고 비록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 내가 잘 지어놓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처럼. 그렇죠? 기분 나쁜 분 계셔요? 내가 줬으니까 내가 살아야 돼. 아들, 딸 상관없어. 난 필요 없어. 이런 분 계셔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아들, 딸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거예요. 나보다는 네가 더 좋게 살아야 돼. 네가 더 행복해야 돼. 아마 옛날 우리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도 그러겠죠.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 우리 태린이도 그렇게 마음 막겠죠. 그렇죠? 네. 엊그저께 태어났지만 그 태린이를 위해서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요. 비록 운이 있기 힘들어도 너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몸조리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옛날에 안산에서 이렇게 교육전사를 할 때 그때는 참 나는 더 하신 분도 봤어요. 그분은 아기 낳고 3일 만에 그 갓난 아기를 데려다 놓고 성경학교 하는데 율동을 하시더라고요. 율동 담당이신데 이분이 만삭된 몸으로 이제 그걸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아기가 언제 나올 줄 몰라요. 수술한 게 아니고 이제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학교를 하기 3일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가서 몸조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를. 아기 낳은 지 3일 되신 분이.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거 앞에서 리더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분 보고 제가 진짜 이거 감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건지 참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끝까지. 3일 동안 성경학교 하는데 그분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 안에도 교사가 100명이었거든요. 그분 안에도 교사가 100명이라고. 교사가 100명. 그분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나서 그거 하시더라니까, 그분이.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 여기 계시구나. 근데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봤어요. 두 번째로. 대단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모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정말 모세는 불쌍한 사람이다. 모세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끝내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단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땅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 그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말이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오늘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의 여정 속에도 마찬가지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투명합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뭔가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목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뭔가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또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나에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느냐? 한탄만을 하면서 말이죠,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마냥 답답하게만 하고 말이죠, 더 이상은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말이죠, 이제 도저히 내가 이제는 용기를 낼 수도 없는 그런 벽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느껴지신다면,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잠시 스톱하셔서 나에게를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보시라고. 그럼 바뀌어요.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나를 슬프게 했다고 한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지막 결단을, 마지막 도장을 찍게 해주시는 거죠. 이거를 너의 사명이잖아, 넌 이것까지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아주 매우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울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장사 지낸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딱 기록을 해놓고 있으면서 오늘 말이죠, 참 흥미로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유발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이 죽었으면, 모세가 죽었으면 어떤 무덤이 있을 것이고 다 예수님도 빈 무덤이 있는데 말이죠. 근데 왜 오늘 이 모세는 과연 무덤이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 그 무덤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저것 많은 설명을 시도해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것, 유력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모세가 원래 아주 위대하다가 보니까 오늘 그가 말이죠, 이제는 모세의 이 무덤이 만약에 발견되어진다면 아마 거기가 성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모세가 아마 우상화가 될 것이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아마도 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요, 신학적인 일반적인 아주 적절한 그러한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위대성은 말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모세 자신이 위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이죠. 하나님의 위대성 때문에 오늘 그 모세는 더불어서 모세의 위대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모세가 아무리 위대했다 하더라도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했어도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주인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평생을 인도해 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 오늘 모세된 자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정리를 한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한결같은 믿음, 오늘 모세의 한결같은 순종의 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부족하고 이것저것 다 모자라는 우리들, 나 자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요, 모세의 한결같은 믿음과 순종의 길을 여러분들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